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말을 잘 안 듣고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자녀나 또 양들을 돕기라는 것은 더 힘듭니다. 참 책망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어떻게 할지 난감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뒷짐만 지고 있기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두 사람을 돕는 것도 힘들지만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이 많은 사람을 돌이키라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후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이들을 도우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까지 사람들은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언어로서 모든 사람이 사용을 할 때 이제 단일 언어를 사용하니까 서로 소통하기가 쉬웠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또 마음의 뜻을 합하는데 좋았습니다. 특히 제2 외국어가 없으니까 얼마나 참 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편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는 곳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편안히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동쪽으로 차츰차츰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할 형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국에서 본 것처럼 신할 땅은 평야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평야로서 아주 살기에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문화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그 신할 땅인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토에 글자를 쐐기처럼 박혀 찍은 이런 함무라비 법전이 여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BC 2300년에서 2500년 전 사이에 이 현대사회에 포근이 될 만한 법전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의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에 벌써 이곳은 문화 문명이 찬란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신할 지역은 평야라서 다른 지역보다는 살기가 참 편했는데 또 불편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할 집이 튼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흙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을 다른 지역에서 운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설사 돌을 운반했다 할지라도 이 단단한 돌을 다듬을 수 있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진흙으로 집을 허술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그냥 집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들은 참 사는데 집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점토로 진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이 기법이 그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이런 발견이었습니다. 벽돌은 돌처럼 아주 단단할 뿐만 아니라 또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잘 이 집을 짓는데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거 생활에 있어서 아주
이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벽돌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벽돌 제조 산업을 일으키는데 아주 신이 났습니다. 막 신바람이 나서 이제 막 집을 짓는데 막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하고, 예, 또 이 진흙 대신에 엽청을 사용했습니다. 엽청은 예, 아주 이 뭡니까 방수 효과를 요즘 말하면은 예, 뭡니까 몰탈이었습니다. 그래서 끈끈하면서도 예, 접착력이 아주 강해서 예, 물을 마저도 씻겨 내려가 버리고 예,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단단한 이 집을 집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주거용 벽돌집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상한 계획을 꾸며냈습니다. 자, 함께 도시를 건설하자. 또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서로 흩어지지 말자. 여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벽돌로 하늘까지 닿는 이러한 높은 탑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 수 있도록 진흙과 불을 주시고 또 벽돌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도 이제 자기 이름, 사람의 이름을 드러나고자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서로 흩어지지 않고 서로 모여있자, 함께 꼭 붙어있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온 땅에 온 땅에 사람들이 다 퍼져서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계획대로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850년대에 고고학자들이 아시리아의 옛 왕궁터에서 상형 문자 전도판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에누마 엘리시인데 거기에는 이 바벨탑 이야기가 역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굽는데 벽돌장마다 바벨의 신인 말뚝의 형상을 새겨놓았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탑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바벨탑의 맨 꼭대기층에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이 방은 말뚝신에게 바친 신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라크에 가면 바벨탑의 이 기초가 남아있는데 그 터전만 남아있는데 사각형 한 변 길이가 약 100m였습니다. 100m, 100m 그리고 위에는 무너져서 모르지만 굉장히 높은 그러한 건물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탑을 바벨론 사람들은 지구라트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고고학적으로 볼 때 바벨탑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요, 바벨탑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건설하는 그 도시와 쌓아올린 탑을 보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인간들이 이러는가? 현대화 성경 번역입니다. 이들이 모두 한 민족인데다가 또 말도 똑같이 쓰고 있구나. 인간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분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못할 것이 없겠네. 참 하나님은 기가 차가지고 그냥 신바람 나가지고 이제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탑을 쌓는 그 모습을 보고 참 혀를 차면서 기가 차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계획을 짰습니다. 그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섞어놔 버렸습니다. 아까 이제 그 영국에서 본 것처럼 서로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냥 벽돌에다가 이
손을 대기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서로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를 온 집에 주셨더라. 여기서 바벨이란 어원은 히브리어 빠랄입니다. 빠랄이라는 말은 혼란, 혼동, 또 혼합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바블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바로 바블이 이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블이 어떤 뜻입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속에 어머머 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막 사람들이 여러 뜻이 왁자지껄해서 왁자지껄 소리 나는, 막 우글우글한 소리 나는 이러한 뜻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켰습니다. 벽돌을 달라고 하면은 망치를 주고, 또 물 달라고 하면은 뭐 달라고? 뭐 멍하게 쳐다보고서 도대체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보니 정말 말하다가 힘이 빠졌습니다. 뭐 일이 진행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뭐 힘이 합해지지도 않고 또 마음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뜻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일이 진척이 안 됐습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나 모르겠다 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뿔뿔이 이제 바벨탑을 짓는 것을 중단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지면에서 흩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생각해보고 영적인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축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홍수 심판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서 만물을 다스리고 그들이 만물을 관리하는 가운데 그들이 축복을 덧입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지 말고 점점 세계로 나가서 온 땅에 나가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축복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사람들을 위한 사명의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한 곳에 모이려고 했습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다른 데 가지 말자. 한 곳에 모여 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기는커녕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홍수 심판에 그냥 불순종하고 죄악된 그들을 쓸어버렸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그 지면에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기회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들은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한 곳으로 모이자 해서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지만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에 자기의 소원이 깨지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얻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요즘 제 마음에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마음이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반면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좀 회피하고 싶습니다. 12년 전에 대학로 개척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에 순종해서 이 선교사님들과 또 2세들을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기둥같이 섬기던 우리 이어 아브라함 사라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이제 파송했고 또 경야고 미요셉 김동욱 마리아 2세들을 또 선교사로 파송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우리 교육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보 목자님, 또 지영 목자님, 지연 목자님, 혜진 목자님 등 교육자들 세우시고 또 우리 2세들 중에서도 또 우리 주아 교육자님이 복음 역사에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캠퍼스 복음 역사가 힘들고 이 젊은 일꾼이 부족한데 참 이렇게 성장한 우리 젊은 일꾼들을 참 다시 내보낸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일꾼이 부족한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말이 아주 유혹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계획을 다 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자 이 말씀의 방향을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네. 대답 시원찮습니다. 생육해서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자는 방향에 순종해야겠습니다. 네. 우리가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을 영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파송해야겠습니다. 둘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격언에도 뭐가 있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힘을 합할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도 모이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참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들 마음의 그 중심에는 흩어짐을 면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절 다시 보면 그들은 말하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로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자? 우리 사람이 주어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나 실행하는 데 있어서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힘을 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해란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명예, 인간의 명성을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똘똘 뭉치고 또 흩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을 합하면 못할 게 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요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에 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인생의 그 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심으로써 더 이상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계속 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진노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정말 올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저에게서도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본성적으로 뭘 하든지 항상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PR을 하는 이러한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 메시지를 전하면서 쓸 때도 문득문득 어떻게 하면은 이웃에 목자가 말씀 잘 전한다. 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쓰는지 모릅니다. 과거 선배들로부터 메시지 리허설 받을 때 아주 초장부터 그냥 훈련이 걸렸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참 준비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 발표하겠습니다. 말 꺼내자마자 아니 왜 말씀에 어떤 말씀에 그 말씀이 지금 그 말하고 연결이 되냐? 왜 말씀이 없는 말을 네가 하면서 자기를 부각시키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말씀이 없지. 근데 왜 나를 이것이 내 평소에 나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참 항상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로센터 개척 역사를 감당할 때 대학로 UBF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고 다른 UBF 다르고 대학로가 최고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대학로 UBF 이름이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일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대학로 UBF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나는 망하겠고 주님께서는 흥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기가 주체가 되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세로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번 봄상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말씀 강사나 또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찬양받고 경배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겠습니다. 셋째,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그럴듯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냥 동굴에 가서 피하거나 또 이제 허술한 이 지붕 아래에서 그냥 그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마음이 참 겸손해서 가난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거부하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신기술인 벽돌을 발명했고 이제 주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괜히 쌩고생했네. 우리가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네.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사는데 뭔가 이제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는 이 지나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못 살 게 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인류상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이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유혹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바벨탑 역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자.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자 하는 그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창조주를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파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탑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상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세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들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그들을 공사를 중단시켜서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 상황이 좋아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기술을 발명하고 당시에 이 벽돌 제조 이 발명은 현재 컴퓨터, 인터넷 발명 이상으로 스마트폰 발명 이상으로 아주 신기술이었습니다. 아주 새로운 성공의 시대, 혁신적인 시대를 이룰 때 인간이 자칫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했다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도 이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밥 먹기도 힘드니까 그냥 어디서 거처하기도 힘드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냥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취직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러면 자기가 뭘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다가도 이제 좋은 직장에 가서는 그냥 하나님을 다 버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다 말하지 않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교만이 치솟아서 하늘을 닿는 듯합니다. 이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도실까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치십니다. 우리가 교만을 꺾지 않으면 완전히 못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 하는 일을 아주 안 풀리게 합니다. 아주 일이 잘 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다른 사람하고 잘 이 소통이 잘 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냥 망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일이 망해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이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을 흩으신 이유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인간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그 사람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바로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너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